출애굽기 17장 15절과 16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쓰는 승리 방정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수학적인 설명을 해드리려고 화이트보드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고등학생들이 있는데요. 공부할 준비 되어 있죠. 이 친구들은 바로 공부할 모드가 되는데 여기 많은 청년들 공부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힘내십시오. 오늘 수학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죠. 어릴 적에 수학을 참 싫어했어요. 저만 그랬죠? 수학 싫어했던 분 괜찮아요. 뭐 오늘 여러분에게 시키는 거 없습니다. 수학 감사해요. 그래도 손 안 드신 분들은 대단하시네요. 수학을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집에 가면 이렇게 잠자기 전에 한 문제씩 푸시고, 그죠? 화장실에서 이렇게 푸시고 그러죠. 저는 어렸을 때 수학이 너무너무 힘들고 싫었어요. 제 성향 자체가 벌써 보십시오. 말도 빠르고 말하기 좋아하니까 문과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어릴 적부터 뭐 산수, 뭐 도형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이렇게 버티고 따라갔던 것 같은데 이제 분당 지역이 이렇게 성적 순으로 이렇게 고등학교가 그때는 비평준화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배치가 되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주의 은혜로 분당에서는 그래도 녹화가 돼서 되게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공부를 제일 잘한다는 학교에 제가 거의 꼴찌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죠. 제일 이제 그래도 잘한다는 학교에 간신히 턱걸이로 그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긴장이 됐죠. 그래도 분당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고등학교라고 하는데 물론 저도 그때 그냥 학원을 다니긴 했지만 사실은 공부하려고 다녔다기보다 학원 친구들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학원 근처에 언제나 오락실이 있었고 노래방이 있었기 때문에 학원 가는 건 저에게 나름대로 좀 해방의 탈출구였기 때문에 그냥 공부 이유보다는 어울려 노는 친구들 또 재미있는 자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원을 다녔지 뭔가 뭐 이렇게 선행학습을 하거나 더 이렇게 심화 어떤 공부를 하려고 다니진 않았었는데 제 나름대로는 이제 좀 수학을 그래도 그 중3 이제 졸업식 전에 한 1, 2월쯤에 고등학교 올라가게 그거 사이 시간쯤에 그래도 고등학교 정석의 한 그 정석 아시죠? 정석 수학의 정석 어느 정도까지 좀 해놓고 고등학교를 좀 올라가야 그래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부모님에게 요청을 했죠. 내가 수학 학원을 좀 다녀야 되겠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영어 회화 학원을 이렇게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있던 건물에 5층이 영어 회화 학원이었고 4층에 수학 학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아버지 일하시는 데랑 가깝기도 하고 저도 뭐 그 영어 학원을 뭐 그때는 안 다녔지만 중학교 때 다니고 했으니까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그 4층에 있는 하나 학원이라고 하는 그 수학 학원에 다녀보려고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미 마감이 됐대요. 그래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반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순회역에 있는 또 다른 학원 뭐 이렇게 심화 과정을 하는 학원을 이제 아버지께서 이렇게 알아보시고 그 학원이 어떻겠냐 그래서 갔죠. 첫날 갔는데 이건 이미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미 제가 학원이었지만 따라가기에는 이 친구들이 이미 뭐 수개월 전부터 공부를 했던 것처럼 저는 전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할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길래 이틀 다니고 용기 내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죠. 도저히 이 학원비가 너무 아깝지만 못 다니겠다. 난 이미 이 아이들하고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나는 학원 가는 게 두렵고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으로 지금 수학을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포기해야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왜냐하면 정말로 다 그렇게 이미 공부를 해놓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정말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때 아마 제 평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백을 써주셨던 것 같아요. 그 전후로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백 쓰실 자리에 있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5층 영어학원 원장의 백으로 4층 수학학원 원장님에게 부탁을 하신 모양이에요. 우리 아들이 저기 다른 학원을 갔는데 도저히 못 따라가서 지금 매우 낙심해 있으니 제발 이미 마감됐다는 걸 들었지만 한 자리만이라도 더 마련해 달라고. 근데 감사하게도 그 수학학원의 원장님이 아버지의 이 요청을 들어주셔서 한 자리가 어거지로 만들어져서 가게 됐는데 왜 이 학원이 일찌감치 마감이 됐는지 드디어 알게 됐어요.
그 순회역에 있는 학원은요,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 다른 친구들이 뭘 푸는지 도저히 모르겠었는데, 이 선생님은, 이 원장 선생님은 지금 죄송한 게 얼굴과 그분의 피부톤과 늘 언제나 그 담배를 태우셨기 때문에 그 담배 냄새와 항상 또 믹스커피를 드시고 오시거든요. 그 환상의 조합, 믹스커피와 그 모든 건 생각나는데 선생님 성함이 생각이 안 나요. 홍 무슨 선생님이셨는데, 아무튼 근데 너무 수학을 잘 재밌게 그리고 쉽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건지, 어떤 원리로 어떤 법칙을 외워서 이렇게 풀 수 있는 건지,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제가 그 방법을 이렇게 터득하고 나니까 어렵던 문제가 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법칙과 방정식 이렇게 따라서 푸니까 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학이 조금씩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이었어요. 수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재밌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수학을 이렇게 조금씩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수학이 좀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수학은 답이 나와요. 물론 아예 못 풀면 아예 답이 없지만, 풀 수만 있다면 답이 명확하게 떨어지는 게 수학이죠. 여러분 사진 한번 띄워드릴게요. 네, 오랜만이죠? 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근해 공식 기억나세요? 우리 고3들은 기억나죠? 기억 안 나면 큰일 나죠. 네. 물론 수학을 안 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네, 우리 JR 기억나요? 근해 공식 벌써 안 나요? 한 명은 기억 안 나고 한 명은 기억나고, 그래요. 1년밖에 안 됐어요. 이제 만청 올라온 지. 네, 10년 올라온 차 누구 있지? 아무튼 네, 뭐 외우자고 올려놓은 건 아닙니다. 근해 공식입니다.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마법의 이 공식이죠. 저기 아무튼 뭐 저도 설명 잘 못하겠어요. 아무튼 저 x 값을 구해야 되는데 a, b, c의 숫자는 문제 풀 때 다 써 있어요. 그거를 저 근해 공식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와, 여기 써 있습니다. 이거를 외워만 놓으면 2차 방정식은 아무 문제 없어요. 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신기한가요? 근해 공식을 외우면 2차 방정식의 답은 분명히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수학의 재미고 수학의 맛이죠.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답이 나와요.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비유적인 설명이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승리의 방정식이에요. 이제 성경적인 여러 가지 근거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2차 방정식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죠? 2차 방정식도 많이 어렵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공으로 이끄는 그 승리에 대한 방정식을 오늘 나누려고 해요. 왜요? 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느냐? 근해 공식을 알면 2차 방정식이 풀리듯이 사실 성경적인 승리의 원칙은 매우 간단하고 명확한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알아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해 공식을 아무리 잘 외우고 있어도 문제 풀 때 그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못 푸는 거거든요. 이 승리의 방정식을 우리가 적용하고 진정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해서 이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승리에 대한 첫 번째 원칙이, 유일한 원칙이 나옵니다. 한번 출애굽기 17장 전체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본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전체 본문을 읽을 때는 상황을 그리시면 됩니다. 나름의 상상의 방식으로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제 기도하겠다는 선언입니다.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제 기도를 했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기도를 좀 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우리 만나교회 본당 뒤에도 아론과 훌 방이 있지만 지금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양쪽 팔을 들어주며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여호수아와 선별된 군사들이 나와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승리의 원동력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산 꼭대기에 모세가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을 손에 들고 손을 높이 들 때에 전세가 이스라엘의 승리 쪽으로 기울게 되고, 또 피곤해서 그 손을 내리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손을 들어줌으로 기도했죠. 원리는 간단하죠. 기도할 때 승리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 패배하는, 여러분 지식적으로 상황적으로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원리를 오늘 이 원리의 상황 속에서 그때 모세가 고백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 니시였어요. 이 니시라는 단어의 원래 원어적인 뜻은 깃발, 이 군대의 깃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나의 깃발이 엄밀하면 직접적인 표현인데요. 이제 이 단어가 자연스럽게 승리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죠. 왜요? 고대의 전쟁이나 현대의 전쟁이나 어떤 그런 치열한 전장에서 승리를 하고 나면 상징적으로 무엇을 꽂죠? 깃발을 꽂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주세요. 아마 한두 번쯤은 보신 사진일 거예요. 아주 유명한 미군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사진이죠. 이게 영화로도 있었는데요. 이게 조각상으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사진으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진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이 사진만 기억났지 도대체 어떤 전쟁에서 이긴 사진인지 모르고 있었는데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과 미국이 전투를 하는데 오키나와 섬에서 전투를 아주 치열하게 벌였는데 이 이오지마라는 한 그 고지를 미군이 점령하고 이기면서 그것을 상징하면서 저렇게 깃발을 꽂는 장면이 바로 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은 나에게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승리에 대한 선포고 선언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지만 이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도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승리의 방정식을 제가 도출해내게 됩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V는 GX-T. 와우, 좀 있어 보이죠? 네. 한참 고민했지만 오늘 이것만 잘 외우시면 됩니다. 많이 피곤하신 분들은 눈 감으시고요. 이것만 외워가시면 되는데 이제 뭐가 뭔지는 아셔야 되겠죠. 네, V 여기 써 있지만 빅토리입니다. 승리.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먼저 나누면 우리의 삶에 이 T라고 하는 것이 온단 말이에요. 여기 영어로 표현했지만 trial and temptation. 시련 또는 유혹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으로 오게 돼요. 우리 누구나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죠.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시련이라는 게 와요. 국가적인 시련이 올 수 있고, 건강의 시련이 올 수 있고, 집안의 시련이 올 수 있고, 내 잘못이 아닌데 문제가 와요. 성경은 그 부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놈이 그냥 와요. 또 때로는 내가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아니면 잘 알지 못해서, 아니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이라는 놈 앞에도 또 공격을 당하고 무너질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이게 없으면 우리의 삶에는 늘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서 패배가 돼요. 승리라는 어떤 큰 값이 나와야 되는데 늘 이 패배라는 시련과 유혹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 앞에, 문제의 상황들 앞에 우리는 늘 패배하고 넘어지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죠. 근데 여기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방정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승리가 G 빼기 T면 우리는 그냥 100% 매번 승리하겠죠. 그런데 이게 방정식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변수 하나가 있어요. X가 있습니다. G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호와 일의 계획들, 뭐가 되든 다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뭐가 수반되어야 되냐, 뭐가 곱하기가 되어야 되냐면 나의 반응이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이 반응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기도일 수 있고요. 예배, 말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 뭐가 됐든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 이 G 값이 드러나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능력이 내 문제를 압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승리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방정식이 어떤 법칙이나 방정식이 도출되려면 정말 매번 그러한지가 검증이 돼요. 근해 공식이 정말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마법과도 같은 법칙이라는 게 증명이 되려면 어떤 2차 방정식이든 넣었을 때 답이 다 나와야 그게 법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정말 많지만 오늘 좀 지겨울 만큼 성경을 많이 보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피곤하신 분들 눈은 감으시고 집엔 가지 마시고 뭐 V는 GX-T만 잘 외우시면 일단 되긴 합니다만 제가 사례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마주했을 때 승리하는 방식을 이 공식에 맞춰서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상황 T. 어려움의 상황이 뭐였냐면 모압, 암몬, 마온 3개 그 나라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습니다. 구절이 뜨죠. 여러분이 잠깐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네. 뭐 오늘은 뭐 구절 뭐 풀어가기 시작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구절만 볼게요. 여러분 그리세요. 자, 지금 이 역대하의 이 남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반쪽짜리 국가예요. 우리로 보면 남한보다 더 작은 그 국가에 지금 3개국 연합군이 큰 무리가 돼서 공격해 들어오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제 보시겠지만 GX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패배죠. 그냥 밀려 들어오고 끝나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의 X 반응을 보십시오. 이어지는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요. 우리랑 똑같아요. 두렵죠. 왕이지만 어른이지만 두렵죠. 다른 나라 한 나라만 들어와도 무서워 죽겠는데 3개국이 연합해서 큰 무리가 바다에서부터 막 몰려 들어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기서 보통 우리가 무너지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못하거나 다른 방법을 취할 때 여호사밧은 여기 X에 큰 값을 넣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선포하고 공포함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연합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의 X였어요. 우리 진짜 두렵죠? 진짜 무섭죠? 백성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 X를 딱 큰 값을 매기죠. 그때 하나님의 쥐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0장 14절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쥐가 딱 드러나요.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십니다. 그는 아삽 자손 mat다냐의 현손이고 여이엘의 증손이고 브나의 손자의 스갈의 아들인데 찬양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찬양 인도자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 아니고 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날 것인데 17절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싸울 일이 없을 것이다. 대열을 이루고 서 있기만 해.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쥐가 팍 드러나는 거예요. 너네 싸울 필요 없어. 내가 너희와 함께할 거고 내가 싸울게. 너네 보고만 있어. 하나님이 이 온 백성과 여호사밧 기도에 쥐 값을 딱 드러내신 거예요. 그럴 때 더 멋진 건 뭐냐면 이 X를 더합니다. 이게 참 멋있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기도라는 그 행동 위에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 그냥 나갈 수 있지만 한 번 더 아주 그냥 승리하고 싶어가지고 이 믿음의 X의 값을 더 더해버려요. 어떻게 더하느냐 2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 왕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막 선포했겠죠. 사람들 다 들을 수 있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라고 온 백성이 있도록 이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 신뢰하라고.
그러면서 그 신뢰는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작전 회의하고 어떤 작전을 세우느냐, 이미 구절이 있지만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우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전쟁 병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맨 앞줄에는 최정예 병사를 놓든지, 아니면 우리가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노예들이나,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초반에 막 밀리고 들어올 때 죽어도 될 만한 그런 막 병약한 사람들을 세워놔서 시간을 벌든지 하는 방법이 그 당시에 전쟁의 병법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회의한 다음에 찬양대, 노래하는 자들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맨 앞줄에 행진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X죠. 자기 힘쓴 게 아니라, 자기 칼 쓴 게 아니라, 왜? 하나님 너희 싸울 거 없어, 내가 싸울 거야. 하나님이 지금 찬양대 세우라고 명령하신 거 아니거든요. 여호사밧은 여기에 믿음을 더한 거예요. 정말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싸울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 찬양할게요. 하나님 우리 찬양으로 전진할게요 라고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역대하 20장 22절과 25절을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승리에 대한 구절이니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아마도 천사인 것 같아요. 다른 병사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아멘, 아멘. 이게 남의 나라 얘기고 수천 년 전의 일이라 좀 감동이 없으시지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라 생각해 보세요. 전리품을 걷는데 며칠이 걸렸다고요? 사흘이 걸렸어요. 그건 뭘 반증하냐면 몰려온 적군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반증하는 거예요. 몰려온 적군이 얼마나 많았으면 얘네들끼리 치고받고 찌르고 죽여서 다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 없이 온통 시체인데, 그들이 갖고 온 칼, 장신구 거두어 들이는 데만 3일이 걸렸다고요. 이 어마어마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티를 어떻게 이겼어요?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큰 승리를 이루어냈죠. 이 법칙 맞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히스기야도요 비슷한 전쟁을 치릅니다. 이게 원체 대단한 사건이어서요 성경에 같은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해요. 그러니까 통독하다가 만나면 이거 어디서 읽었는데 이러면 치매가 아닌 것입니다. 네, 원래 성경에 3번 있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 T의 상황이 있어요. 여기 띄워주세요. 네, 아수르 사네리 왕이 공격해요.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요. 와, 가늠이 되시죠? 18만 5천 명쯤이면. 네, 다들 수학 얘기 아닌데 지금. 네. 정신 차리세요. 네, 성경 얘기. 성경 얘기도 비슷한 반응이 있죠. 네,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 그리고요 이 상황 대군이 몰려오고, 지금 이제 한 구절 빨리빨리 보겠지만 온통 이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에서 또 조롱과 유혹이 몰려와요. 한번 볼게요. 이사야 36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왔는데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말고 다른 도시들은 다 점령된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야타 빼고 저기 막 저기 미금에서부터 다 멸망하고 예루살렘만 딱 외딴 섬처럼 남아 있는 상황에 몇 명이 18만 5천 명이 에워싸고 있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이거는 상황 끝.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다른 성읍에서라도 아직 무너진 성읍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전가를 보내가지고 좀 사람들 좀 다 모아서 이쪽으로 와라 라고 할 텐데, 그렇게 요청할 도시가 없다고요. 요청할 군사가 없어요. 다 끝났어요. 그런 상황인 가운데에서 2절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 랍사게라고 하는 이 신하를 보냅니다. 대군을 거느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 랍사게가 하는 이름도 참 이름이 좀 그렇잖아요. 랍사게라는 그 아주 얍삽한 이 놈이 하는 짓이 뭐냐면 말로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롱하고 유혹합니다. 이렇게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랍사게가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도록 유대인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 사람이 자기네 나라 말로 하지 않고 이 랍사게가 유대 사람들의 유대인의 말로 막 하는 겁니다.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유다 제사장들이 부탁했거든요. 제발 그 얘기를 당신네 나라의 말로 좀 해주십시오. 백성들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엄청난 조롱을 유대 사람들이 듣도록 유대인의 언어로 하는 거예요.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신앙을 공격합니다. 이게 원수들의 공격 방식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왕의 말씀에, 이 왕은 사네립 왕입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거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아마 그렇게 말할 걸,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아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 말 듣지 마. 분명히 하나님 믿자고 할 거거든. 그 말 듣지 마. 신앙을 공격하면서 원수는요 유혹해요. 원리가 동일해. 우리한테 와서 너 그 교회 다녀봐야 승리 못해. 저 김종현 목사 저 목사라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기도해봐야 승리 못해 라고 하면서 어떻게 유혹해 들어오냐면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겨줄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거짓말이죠 당연히. 그럴 거면 왜 침략해 들어와요? 노예 삼으려고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도요 그렇게 유혹한다니까요. 사단이 우리한테 와서 너 하나님 믿지 마. 너 기도하지 마.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너 네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해줄게. 천만에요. 그거 속한 거짓말입니다. 이 랍사게가 그렇게 유혹해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신앙을 공격하죠.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마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가 저 북방에서부터 모든 족속들을 다 치면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온 거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다 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신들한테 그 백성들도 다 기도했어. 근데 우리가 다 점령했어. 니들의 신들도 똑같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요. 왜? 우상 숭배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그 나라와 민족의 신은 어차피 나무와 돌이었기 때문에 구원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마치 굉장히 통계적인 일들처럼 원수가 우리에게 우리의 이 패배를 가지고 올 때 그냥 무시무시하게만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죠. 이 랍사게처럼 교묘하게 신앙 공격하고 유혹하고 통계적인 자료 막 들이밀면서 야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잘된 사람 하나도 없어. 이거 봐 저거 봐 계속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그때 여러분 이 X를 0으로 만들거나 마이너스로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히스기야가 멋진 게 뭐냐면 이 상황 가운데서 이 X의 불을 켜요. 끄지 않아요. 이렇게 나와갑니다. 히스기야의 반응 역시 기도입니다. 이 X 값이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너무 분한 거죠. 왜? 하나님 욕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갑니다. 멋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달려가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이 랍사게의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하나님 앞에 펴놓습니다.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20절 계속 기도가 이어지는데 길으니까 줄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우리 주님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 우리가 지금 성경을 늘 남의 얘기로 보고 통독 숙제하듯이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늘 멀찌감치 보이지만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 되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히스기야는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 X의 불을 켜고 이 X의 1, 2, 3, 4, 5 값을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온 천하 열방이 오직 주님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쥐를 좀 켜주세요. 하나님 여기 계시다는 거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세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죠. 37장 21절 23절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내가 보았다.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그래, 나에게 욕한 거 내가 다 들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면, 이제 이어지는 구절들에 어떻게 멸하실 것이 하나님 다 얘기하신 다음에 이 부위를 어떻게 주시느냐, 37장 36장, 여기 승리는 또 같이 교독합시다. 여러분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스라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너무 싱거워요? 승리했어요. 와, 하루아침에 히스기야는 뭐만 했어요? 지금 기도. 뭐만 했어요, 여러분? 조금 더 크게. 뭐만 했어요? 아멘. 칼 들고 나가지 않았어요. 애굽 막 연락해가, 이거 없었겠지? 애굽에 연락해갖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부르지 않았어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며 성전에서 주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이 그냥 다 혼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다 죽었어 그냥 한 번에. 그리고 그렇게 조롱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우리의 신앙을 공격했던 사네립 왕은 돌아가자마자 자기 아들한테 칼로 찔려가지고 암살당했어요. 끝났어. 너무 싱겁게 끝나버렸어요. 엄청난 승리를 하나님은 정말 손가락 한번 튕기듯이 행하신 거예요. 뭐가 있었을 때요? 기도가 있었을 때. 이 승리의 방정식 우리 예수님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너무 많은데 4개만 말씀드릴게요. 네, 너무 많아서. 네. 첫 번째, 전쟁 같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주님은요 기도를 생활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말씀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는 귀신 쪼무레기니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주님께는 그 모든 것이 사실 영적 전쟁이죠. 병을 고치고 많은 귀신들을 냈고 많은 공격들을 막 당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식이 뭐예요? 35절 이 말씀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왜? 예수님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도 오셨기 때문에 주님도 이 티를 늘 느끼셨어요. 유혹도 받으시고 광야 시험도 받으시고 이렇게 귀신의 공격도 당하시고 막 사람들이 와갖고 논쟁하고, 근데 주님 어떻게 이기셨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불을 켜서 승리하셨어요. 비슷한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6장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안식일이에요. 거기에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아 눈에 불을 켜고 저 양반 안식일에 자꾸 사람 고친다는데 오늘도 하나 보자. 막 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님이 안식일날 고치시죠. 그러니까 11절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살기예요. 죽이려는 막 이 분노와 광기가 가득해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해요. 티가 시작한 거죠. 물론 우리가 다 예수님을 항상 슈퍼히어로처럼 생각하니까 예수님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적용해 보자고요. 내가 지금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오는 거예요. 티가 엄청난 티가 생긴 거예요. 그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우리 여기서 꼭 배울 게 있어요. 천하의 예수님도요 시험과 유혹과 공격 앞에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 한번 안 해보고 내 삶 힘들다고 그렇게 찡얼대고 기도 한번 안 해보고 왜 나에겐 승리가 없냐고 왜 하나님 앞에 투덜대냐고요. 예수님만큼 기도해요 우리? 여러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승리의 법칙은 명확한데 사실 우리는 한 개도 안 하면서 맨날 하나님한테 왜 내 삶을 왜 이러냐고 왜 나는 왜 좋은 일을 하면서 욕을 먹어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보자고요. 예수님 진짜 좋은 일 하시고서 욕 먹으셨는데 그 욕한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이래서 저래서 고쳤습니다라고 대거리하지 않으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밖에 없어요. 또한 예수님은요 피하고 싶은 사명과 그 어려운 그 사역 앞에서도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구절이 긴데 그냥 상황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마주하고 앞에 두고요. 이 십자가의 잔이 너무 무겁고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도 이 트라이얼이 너무 크니까 주님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라고 어떻게 했어요?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셔서 승리하셨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이 원리들을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여러분 읽어 주실까요? 시작. 아멘. 똑같죠. 귀신들의 공격,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삶에 오는 영적인 공격, 심리적인 공격, 상황적인 공격 앞에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안 돼. 너희들 기도를 켜야 하나님 일하시지. 너 기도 안 하고 그냥 막 귀신만 내쫓으니까 안 나간 거야. 기도해야 돼. 일상의 자리에서 나처럼 새벽에도 기도하고 산에도 기도하고 해야 돼. 내 제자들 기도 안 했거든요. 이 원리를 주님 가르쳐 주세요. 마지막이에요. 이제 슬슬 지겨워지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원리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고백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와요. 근데 보통은 전신갑주를 이제 읽겠지만 17적 성령의 검까지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10절부터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승리자로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 차고 의의 호심경 이 갑옷 입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들고 17절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겁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근데 보통 우리가 18절 아직 뜨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보고 저희 전신갑주 그래 말씀의 검을 들고 말씀의 무기 하는데 여러분 제가 에베소 통독할 때마다 밑줄 긋고 또 밑줄 긋고 또 밑줄 걸어요. 전신갑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어지는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완성은 성령의 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뭐까지 갖춰야 되냐면 기도와 간구라는 무기까지 갖출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도 마찬가지 그런 20대를 보내왔지만 솔직히 말하면 기도 생활은 굉장히 등한시하고 말씀 생활은 굉장히 기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영적인 도서 읽고 기독교 베스트셀러 읽고 말씀의 검은 엄청 가지는데 뭘 안 하냐면 기도 간구를 안 해. 그건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여 외치고 하는 거 다 옛날 방식이고 그 권사님들이나 모여서 기도하는 거고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 보세요. 청년이 한 명도 없잖아요. 왜? 기도는 뭔가 옛날 것 같아. 기도는 그럼 좀 막 기도원 다니는 분들이 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요. 승리하려면 예나 지금이나 기도해야 돼요. 찬양팀 다 나와주시고 그것도 치워주시고 마지막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오늘 결국 이 얘기 하려고 길게 많은 성경 구절 얘기한 거예요. 그 이름으로 만드는 승리 방정식 여호와 니시, 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 삶에도 여호사밧처럼 히스기야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정말로 갈망하고 꿈꾸신다면 이 승리의 방정식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마이너스 T가 늘 있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유혹이 있겠죠. 영적인 고통이 있겠죠. 그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아픔 주셨어요? 라고 물론 우리는 기도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문제 주세요? 나 너무 힘들고 아파요. 어려워요. 근데 그 기도에서부터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영웅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만을 바라보았을 때 승리했던 것처럼 나도 저 X에 나의 믿음이란 걸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기대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기다리며 소망하며 달려가 보겠습니다 라고 이 X의 값을 1, 2, 3, 5, 10, 100 넣기 시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저 G가 마이너스 T를 이기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승리와 성경적인 성공과 평강과 형통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겹도록 성경 얘기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 많이 합시다라고 만들어낸 그냥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고요.
표현이 다르고 방법이 다를 뿐 성경에 있는 모든 승리는 다 결국 이거예요. 다 자기 힘으로 이겼으면 그게 어디 성경에 써졌겠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간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근데 부디 여러분, 이 얘기를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로만 두면 너무 미련하고 너무 아깝잖아요. 근해 공식이 정석에 써여 있다고 내가 뭐 문제 다 풀려요? 아니요. 그 근해 공식 내가 외운 다음에 다음번에 2차 방정식 나오면 그 외워놨던 걸로 내가 풀어야죠. 아, 정석에 그거 있었는데 그럼 뭐 답이 나옵니까? 아, 성경에 그거 그랬었는데, 아, 옛날 담론기 때 김종현 목사님이 그랬었는데. 아니요. 제 얘기 오늘 뭐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V는 GX-T.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예배할 때,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의 마이너스 T보다 분명히 우리의 G가 하나님은 훨씬 크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그 승리의 고백으로 우리 너무 잘 아는 찬양, 그 가사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이길 수 없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이 전쟁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일하시고 주님 승리하옵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